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다림. 기다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명처럼 여겨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또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신 건 사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다림도 사명인 거예요. 기다림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처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이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기다림이 사명이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단지 그냥 내가 어느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전도 사명이죠, 그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 사명이죠. 예배 사명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기다림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과 기다림은 하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지 않으면 뭘 믿지 않는 걸까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그거 왜 그러냐? 그럼 결국엔 기다림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속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을 반드시 그 요소 안에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듣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도 아니니까 기다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다림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가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죠? 기다렸다가 일을 이루어지면 손살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채 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은 예가 되고 그 말씀에 예가 되면 우리가 아멘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테니 약속하신 걸 뭘 해라? 기다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건 뭐냐?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게 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 줄 테니 기다려라. 그럼 약속하신 걸 받으면 너희는 뭘 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 이걸 뭐라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누구이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놀랍게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일관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다 배운 거죠, 그죠? 기억나세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이걸 충분하게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한 7가지가 돼요. 무엇이 내 안에 이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시간에 그거를 복습 한번 해보죠. 여기 보니까 다 제자 훈련 다 하신 분 같은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증거한다는 거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성령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에게 협박해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 줘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양심의 고백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돈 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가 그렇다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셨네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네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아무나 그냥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라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거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해야지. 그리고 또 사랑해야지. 자,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뭔가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예배의 생활이 좀 연약한 것 같고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가 부족한 것 같고 주님 앞에 충성이 부족한 것 같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반대로 악한 것들이죠. 악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전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봉사 헌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반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될 때 그때 그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 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렇게 마중물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주님 주시는 마음들이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소원을 품게 한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다라는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든 교회이든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마음이든 그런 마음이 품어지게 될 때 그건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작.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다 배운 것들인데 오늘 이 시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7가지 다 해야 될까요? 단 하나만 돼도 괜찮을까요? 절반 이상이어야 할까요? 7가지 다? 아니죠. 하나만 해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명확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이 된다면 그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니까. 나머지 7가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이기 때문이지 주님은 아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확고한 증거가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미 증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증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함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7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걸린다면, 딱 걸려,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어떠한 그 마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과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분들이 이상하네. 다시 한번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게, 그죠? 주님이 나에게 좀 떠난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좀 모른 체 하는 것 같고, 주님이 어디 저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마음 들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주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교회 청소는 누가 하나, 이 마음 들면 주님 계신 거라니까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무나 품냐고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다고요. 말씀으로 명확하게 아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다. 물론 여러분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나 그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라고.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실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증명이 되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누구를 주신 겁니까?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이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답보 상태일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인. 나에게 무엇이 사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 기다림이 사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거 언제쯤 될 것 같아? 나도 모르죠, 그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쯤 될까? 그럼 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낸들 어떻게 하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좋은 신앙은 뭘까요? 주님이 이루셨지만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어. 주님은 이루셨고 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증인. 기다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체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괜히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 카더라 이런 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누구한테 들었다 카더라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나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다.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시켰어요. 어떤 음식을 시키면 그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그쪽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 음식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나올 걸 믿으니까. 나올 걸 믿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언제쯤 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 온다, 한다,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며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번호표 뽑고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번호표 뽑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번호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번호가 언제 불려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초점은요, 어떠한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지는지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냥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번에 우리 순장 수련회를 갔는데요. 순장 수련회 숙소가 굉장히 좋았대요.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숙소를 알게 된 게 10여 년 전이에요, 벌써. 장로님이 그때 우리 순장님 수련회를 갈 때 이 숙소로 가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건데 그동안 못 가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왜냐하면 코로나다 이거다 저거다 해갖고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간 거예요. 10년 만에 갔는데 그 숙소가 너무 이게 가성비가 갑이었던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순장 수련회에서 좋은 숙소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린 겁니까? 10년 걸린 거예요.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에 준비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딱 해놨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씨를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씨를 오늘도 계속 심어야 됩니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림은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기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저에게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고 참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여러분 물론 밝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 뭐도 있을 거예요? 어두운 것, 힘겨운 것, 눈물과 한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그러니 여러분 늘상 때가 되면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일희일비가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좋을 수도 있고 내일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걸까요? 합력하여, 그렇죠,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작은 것이라고 보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나에게 그 아픔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즐거움을 왜 주셨을까? 즐거움은 즐거우라고 주신 걸까? 아픔은 그냥 아프라고 주신 걸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픔과 기쁨도 즐거움도 뭐 행복도 슬픔도 눈물도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 재료로 삼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슬픔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게 있어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뭐 기억 잘 안 하시죠? 그죠? 못 하시기도 하고. 철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결과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과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과정은 누가 겪어내야 됩니까? 내가 겪어내면서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증인이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의 증인이 되기를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빵 나오고, 그죠? 눈 감아 보면 딱 좋은 일 펼쳐지고, 그죠? 네. 잠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막 펼쳐놓고, 그죠? 아니요. 그럼 물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아멘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키가 크든 작든 몸이 뚱뚱하든 홀쭉하든, 여러분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느 나라 사람이건 이것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있어요.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신다고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힘겨울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성격들은 다 있습니다. 한 성격 다 하시죠, 그죠? 우리의 성격이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이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분들이 있고 좀 그래요.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분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잘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다 서로가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이 성격을 초월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성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격이 있다니까 성격이 못된 것 같죠, 그죠? 못된 성격이 저희도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다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동의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 동의는 안 해주시는데 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전혀요? 아니, 저 하루 종일 목욕실에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전사님, 제가 어디 뭐 밖에 막 나가고 그러던가요? 3층에도 안 내려가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내려가던가요 제가? 아니에요. 저 목욕실에서 가만히 있어요. 막 누가 오면 겁나요 막. 나 부를까봐 가만히 있게 해주지.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가만히 쓰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성적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내가 성격이 내성적인 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고 내가 내성적이고 내가 어떤 뭐 외향적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맞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대잖아요. 왜 이렇게 고민도 없으시냐고. 여러분, 제가 고민 없어서 고민 없겠습니까? 고민은 있죠. 그러나 고민에 얽매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 저보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신과 선생님이 그 성격 검사를 해놨더니 뭐라 했다고요? 좀 고민 좀 하시고 사시라고, 걱정 좀 하시고 사시라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걱정하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막 걱정, 집사님 저 걱정 많거든요. 집사님 저 지금 괴롭거든요. 말 시키지 마. 여러분 그러면 참 아멘이겠다, 그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이 뭐 존중되어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때문에 초월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믿고 견뎌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오른뺨을 맞았으니 왼뺨을 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슬픔 중에서 기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지금 코가 석자이고 눈물이 쏟아지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폭풍 중에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또 늘 언제나 고백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신답니다. 만들며 성취하신답니다. 그분이 누구시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못 박아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못 믿고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이건 안 되겠네, 사람을 보니 안 되겠네, 내 나를 보니 소망이 없네, 우리 얼마나 그러고 있냐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망할 것 투성이지만, 정말로 아픈 건 많지만, 눈물 날 건 많지만, 이걸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증인 되겠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 한 분 한 분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것은 주님이 재료로 삼으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